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이게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갑니다. 제가 미국에 가 있는 사이에 가끔 오시던 제 사랑하는 친구 서만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또 미국에 가서 이번에 가보니까 제 친구들이 다 노쇠해가지고 치매에 걸려있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요양원에 가서 방문했는데 나를 못 알아보더라고. 같이 공부했고 같이 일했고 아주 가깝게 하는 친구는 다 못 알아봐요. 근데 몸속에 피가 흘러요. 인생이 이렇구나. 또 그렇지 않은 친구는 어떻게 해요? 그런 보조기 있잖아요. 그걸 짚고 교회 나왔어요. 다 인생 끝판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제 또래가 그러니 전들 앞으로 몇 년 더 살겠어요. 인생이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앞으로 2025년에도 혹시 또 여러분과 함께 지날 시간이 이어진다면 합해서 이렇게 정하게 다르기도 하니까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해보자 하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세옹지마, 인생 만사가 세옹지마입니다. 성경 말씀 먼저 한 구절 읽으면 우리 순서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앞부분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인생은 세옹지마입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중국의 변방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변경지방이라서 말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애지중지하던 말이 어디로 가는지 사라졌어요. 이웃들이 모두 입을 모아 그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에고 정성 들여 기르시던 말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자 그 노인은 대답했어요.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지켜봐야죠. 그랬어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필요합니다. 하나 잃어버렸다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안달박달 하지 말고요. 근데 이 말이 도망갔어요. 없어졌어요. 잘 기르는 말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없어진 그 말이 다른 말 한 마리까지 데리고 돌아왔어요. 이웃들이 또 와서 거들었습니다. 어르신 좋으시겠어요? 이런 말이다 공짜로 말이 한 마리 더 생겼으니 말입니다. 얼마나 기쁘세요? 그랬어요. 그러자 그 노인이 또 말합니다. 글쎄 봅시다. 지켜봐야죠. 이제 이 말이 두 말이 됐어요.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자 이웃들이 또 와가지고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다리가 부러졌으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자 노인은 또 말하는 이것도 지켜봐야죠.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가에서 전쟁에 나갈 장정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건장한 장정은 물론 싸울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은 모두 징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웃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가서 많이 죽거나 다쳤지만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징집도 되지 않았고 따라서 목숨을 잘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말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 이야기를 세옹지마라 그럽니다.
그 변방을 새라고 그래요. 변방새. 새옹, 변방에 사는 옹, 늙은이의 지마, 말.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 뭐예요? 얼른 보면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얼른 보면 굉장히 부를 획득한 것 같지만, 두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그 아들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불행을 처연하게 겪었던 그 할아버지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 새옹지마 같았죠.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된 것이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역경이라고 하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전화위복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것이 세월이 지나고 주님이 그것을 활용하셔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면 이 두 가지가 새옹지마와 전화위복이다 이렇게 똑바로 섭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뭐 하나 잃어버렸다고 난리치지 마십시오. 또 하나 얻었다 하지 호들갑 떨지도 마십시오. 다 참고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7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유지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냥 별 이유도 없이 막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믿어야 돼요. 천지를 창조해놓고 깨부서지든지 마음대로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태양을 돌고 또 달이 지구를 돌고 막 이렇게 가지고 8개 위성이 막 돌아가고 이 태양계는 다른 별을 향해 막 돌아가도 탈이 안 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심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진 것도 믿으시죠?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하심에 경고에 섰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 거룩한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고 창조하신 분이 또 어떻게 해요? 유지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액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질병을 받아가지고 걸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총괄하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아무에게도 억울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둘째, 성경을 이 책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고 순종하면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오늘 교과 공부에 나왔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근방에서 돌아가신 한 청년이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네? 믿을 수 있어요? 김 집사님 믿습니까? 믿음이 대단해요. 8,000마일 떨어졌어요. 8,000km 한국에서 2000년 전에 나이도 저의 반도 안 되는 33살에 돌아가시는 그분이 2000년 후에 태어나가지고 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다는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이 책을 자세히 보면요 처음부터 그분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고 처음부터 그분이 한참 있다 또 예언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임마누엘. 보라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다. 미가 5장 2절. 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분이 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 수많은 수백 개의 예언이 한 몸 예수 그리스도에서 집중적으로 다 성취되고 난 것을 보면 그분이 내 구주라는 것을 절대로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도 믿을 수 없던 그분을 안 믿을 수 없는 그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사셨고 예언대로 가셨고 예언대로 오십니다. 그런 분임을 계시로 받고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하는 책이 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안실하게 교과 공부를 하고 설교 예배 시간에도 뭐예요? 말씀의 그 깊이를 헤아리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소망 없이 죽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물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 속에 뭘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뭐예요? 생명이신 분을 내가 모시면 그 생명이 내가 죽더라도 내 죽은 시체 안에서 나중에 생명을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죽는 건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믿고 죽으면 뭐요?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죽더라도 어떻게 다시 산다 그랬어요. 이것을 믿으면 복된 삶이. 셋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임을 믿는 믿음이 참 필요합니다. 오늘 교과하고 아주 관련이 많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구주입니다. 2000년 전에 8000km 밖에서 돌아가신 한 청년이 내 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글을 전하고 글을 공부하고 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자 저는 원래 공부하던 학문을 좀 뒤로 하고 다른 길로 빠졌습니다. 잘 빠졌어요? 못 빠졌어요? 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인데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가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발-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마태복음 6장. 이 말씀 다음에 뭐랬어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할 때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돌이거든요. 근데 이름이 돌인데 너 말고 반석에 내가 세우겠다. 천주교인들은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 베드로 반석하고 돌하고 베드로는 돌이고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큰 돌이에요. 뜻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넷째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았냐? 침례를 받음으로 십자가의 속죄를 인정하는 삶을 살면 복됩니다.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 몸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침례받을 때 물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 물속에 숨 안 쉬겠죠? 그 장사 지낸 거예요. 좀 이따 올라오죠? 부활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침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장사 지내시고 다시 부활한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표현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나머지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주 단순해요.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게 불쌍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자유예요. 억지로 막 몇 살 잡고 나 믿으라.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면서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나왔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그랬어요. 이 약속은 믿으십니까? 이 약속뿐만 아니고 이 비슷한 약속이 성경에요. 얼마나 많은, 매 25절마다 한 번씩 재림과 관련된 얘기를 해요. 가장 자주 말씀한 것이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특별히 그것을 존재를 이유로 말하는 제출한스 예수 재림교회 교인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복되십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파란 글자. 내가 다시 와서, 그러니까 재림이에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겠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여기는 두 번째라고 했어요. 두 번째 온다는 말이 유일한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9장 28절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두 번째 나타나시라. 이 재림한 제자는 두 제자입니다. 뭐 다시 오겠다, 곧 오겠다 뭐 했지만 두 번째는 한 번뿐이에요. 두 번째 맞잖아요. 2000년에 한 번 오셨으니까.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은 복된 삶이에요. 늙어도 복되어요. 심지어 죽어도 복되어요. 치매가 걸려도 복되어요. 주님 믿는다고 다 치매 안 걸리지 않습니다. 뭐 치매 걸린 목사님들 꽤 있어요. 괜찮아요. 잠시 그러다가 이제 뭐 돌아가시면 주님이 다 온전하게 하라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섯 번째. 가진 것을 나눔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운기 잡고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다 놔두고 가잖아요. 가지고 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왕 아시죠? 알렉산드로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랬어요. 알렉산드로스가 인도를 정벌하러 막 갔다가 군량미가 이거 군인들을 먹여줄 양식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회군합니다. 돌아옵니다. 돌아온 사이에 알렉산드로스가 병에 걸렸어요. 풍토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의사도 없고 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33살에 죽어요. 온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 이제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가보니까 뭐 열이 나고 이제 며칠 못 살게 생겼어요. 그때 그 휘하의 장군들이 가서 물었어요. 폐하가 돌아가시면 이 넓은 세계 지구를 누가 통치하시겠습니까?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힘센 자가 가져. 그러고 힘센 자. 그 힘센 자가 4명인데 4명이 나중에 막 나눠 가졌어요. 그러면서 진짜 죽게 됐을 때에 그들이 그 부하 장군들의 부탁했어요. 내가 죽거든. 나의 관의 양쪽에 구멍을 2개 뚫어라. 그리고 내 2 손이 양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나가도록 해가지고 나를 관에 넣어서 장성해달라고 했어요. 그 마지막으로 유언이니까 뭐 다 지켰죠. 왜 그랬어요? 천하를 얻은 폐하, 제왕이지만은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중국의 현인들은 뭐래요? 공수래 공수 그래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 가진 것 있으면 너무 은급 잡지 마세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우리 한국 사람은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한 7개, 8개 나라 중에 속해요. 우리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가난한 나라가 이제 우리 한국을 보고 부같이 지으러 온 것입니다.
우리 한국, 우리 재림교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 교인들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재림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돕고 또 그들을 챙겨주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한 말이에요.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음서에는 없어요.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인데 바울이 이 말씀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 걸 보면 복음서에 기록 안 됐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라는 사람 많이 이야기 들었죠.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으며 53세에 세계 최대 갑부가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33, 43, 53세. 55세에 그는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최후의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병원 로비에 실린 액자의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매일 바쁘게 다닐 때는 그건 안 돼요. 휠체어 타고 가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써놨어요. 평소에 그거 봤으면 막 그런가 보다 했을 겁니다. 죽어가는 판에 마지막 검진을 위해서 그 말이 자기 그야말로 요즘 아이들 말로 필에 꽂히는 거예요. 탁 꽂히는 거예요. 꽂혔어요. 그를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엔 전율이 생기고 눈물이 났습니다. 선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가운데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겼어요. 조금 후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어요. 어떤 사람이.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어 입원이 안 된다고 하고 환자의 어머니는 입원시켜 달라고 울면서 애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록펠러는 곧 비서를 시켜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얼마 후에 은밀히 도운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그 모습을 정히 지켜보던 록펠러는 얼마나 기뻤던지 나중에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란 글자요.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다. 그 소녀가 입원비가 없어서 어머니가 막 애소하는 그걸 보고 탁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때 그는 나눔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다.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 그의 병도 사라졌다. 그 뒤로 그는 98세까지 9988 하더니 98세까지 살며 선한 일에 힘썼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회고하였습니다. 나는 인생 전반기 55년 동안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 뭐 때문에? 나눠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것 때문에.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크게 부자가 아닌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부자 아니지만 도리가 애를 많습니다. 손 벌리고 오는 사람 많아요. 적지만 다 줍니다. 조금씩이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누구처럼?
세옹처럼.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요. 기도하고 감사해요. 이거 어디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있지 않습니까? 5장. 다 같이 읽읍시다. 첫째 것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항쉬범이라 그러대. 그 말 들어봤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항쉬범. 제가 사는 마을에 내가 산책길에 쭉 올라가 보면 그 돌아가신 서만진 목사님과 자주 그 길을 산책했는데 조그마한 이렇게 채소밭이 있어요. 그 채소밭 팻말을 붙여놨는데 항쉬범 채소밭이라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을 거기다 항쉬범 그 채소밭 이름이 항쉬범이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기를 하면서 어떤 과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재판관에게 막 빌립보 4장 4절로 5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다음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5절을 저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제일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저는 신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면 빌립보 4장 5절 그럽니다. 뭐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누구에게든지 관용을 베풀어라 이 말이에요. 에? 누구든지 관용을 베풀어라. 누구에 누가 포함됐어요? 에? 우리 이미성 집사님 누구 포함됐어요? 자기도 포함돼 또? 에? 모든 사람. 예, 다 맞긴 하지만 누가 포함되냐면 이 한나가 포함되어 있어. 저한테 무수한 관용을 베풀어야 돼. 이정수 집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배우자에게 무한히 관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 포함. 또 누가 포함됐어요? 장로님들 포함되어 있고 동료 집사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목사님도 포함돼요. 에? 다 포함돼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선생님. 모든 사람에게 알게. 제가 젊은 시절에 선생을 하면서 우리 학교 어른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처사를 저렇게 하실까? 총장님이 왜 저런 생각을 저렇게,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참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일이 나가지고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습니다. 이러면 다 얘기하면 나 같은 사람이 그런 하는 사람이 많으면 학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앉게 됐어요. 저는 저의 후배들과 동료들이 무한한 인내로 견뎌주고 이해해주고 봐주어서 제 임기를 잘 마쳤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전 어른들은 저희가 인내하고 봐주었기 때문에 학교가 제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진차사 교회가 교회 찾는 일에 좀 마음이 상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합회장도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할 대상입니다. 또 영학원도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에요. 어디 가서 뭐 멱살을 잡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 때에 형편이 있을 것을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그러다 보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재림성도기 때문에 그래. 주께서 주님 오시면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때까지 좀 참으라 이거야. 관용, 너그러울 관, 용서할 용이에요. 제가 삼형제 아들들을 키우면서 일찍 난 맏아들 얘네들한테는 내가 잘못 키웠어요. 아비가 될 자격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이제 애를 키운다고 무조건 하고 야단을 치고 야단 많이 쳤어요. 또 종아리 걷어가지고 회초리 이런 거 때리기도 하고. 걔들이 그걸 안 잊어버릴 거예요. 제 큰아들이 아주 어릴 때 하나보다 조금 컸을 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제가 퇴근하니까 여름에 반바지를 입고 막 이렇게 입에 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예 이름 불렀습니다. 얘야, 이놈이 다른 나라 가서 아빠 하고 쫓아올 텐데 오지 않고 이게 먹던 걸 뒤로 이렇게 숨겨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뭘 하고 있냐? 가까이 가서니까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뒤에 숨긴 것이 뭐냐? 그 있잖아요. 이게 브라보콘. 응? 브라보콘. 요즘 있나? 그 아이스크림 탁 먹다가 아빠한테 들켰어요. 그 아이스크림이 웬 거냐? 말을 못해. 웬 거냐니까 엄마 핸드백에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 그때 끄집어내가지고 사 먹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너 이놈 엄마 핸드백에서 허락도 없이 훔친 거지? 너 잘못한 거 알지? 오케이 이리 따라와. 그 뒤에 언덕에 산이 있었어요. 아주 회초리 쌀나무 이런 거 들고 뭐 여름이니까 이 종아리 다 나왔잖아. 너 잘못했으니까 맞는 거다. 사색이 돼가지고 막 때려줬어요. 한 10살 때렸더니 막 아프다가 아빠 잘못해서 다시 안 그럴 거야. 잘못했지? 잘못. 5살 때 맞아 하고 또 때렸어요. 이런 나쁜 아빠한테 자랐으니까 참 불쌍해. 요즘 내가 걔 얼굴을 이번에 가서 봤는데 그러니까 막 보니까 내가 참 미안하더라고. 애비로서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선생으로서도 좀 가혹하게 야단을 많이 쳤어요. 대학생들이니까 때릴 수는 없지만 막 야단이 뭐 하라고 놓고 안 하면 막 야단을 치고. 그런 애들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호랭이래 호랭이. 여러분 제가 호랭이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이 맏아들 얘가 이제 커가지고 한동안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목회하고 미국에서도 목회하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 얘가 어떤 설교를 하는데 어릴 때 아빠한테 종아리 맞은 얘기를 하더래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때 참 아마 아팠고 뭐 이제 뭐 좋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전에 듣는 저는 마음이 참 민망스럽고 내가 참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내 아이스크림 정말 먹고 싶었구나. 덥지? 아이스크림 많이 먹고 싶지? 그래 얼른 먹고 다음에는 말이야 아이스크림 조금만 참았다가 아빠가 오면 너 아이스크림 1개 사달라면 내가 2개 사줄게.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럼 좋아가지고 뭐 하겠죠. 자, 오늘 한 건 잘못한 거니까 우리 예수님한테 기도하자 하고 둘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면 한 2, 30년 후에 어느 설교할 때에 그 예화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했을 겁니다. 네? 감동을 주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매 때린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나 어머니.
매가 효과 있는 때가 있지만은 매 가지고 사람을 모든 잘못을 다 고칠 수는 없어요. 사랑과 기도와 관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관용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뜻이 확고부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굳게 잡아, 굳게 잡아, 전부 굳게 잡아, 굳게 잡아. 확고부동하게 굳게 잡고 나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행복하고 반드시 영생을 얻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7가지를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 때 세옹지마를 생활하고 전화위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차사 교회에 속하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깊이 관용하고 자녀에게, 부모에게도 관용해 베풀어야 돼요. 어른들에게 베풀어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어떤 시련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시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아침에 세옹지마에 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